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0월의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아멘. 거룩하신 우리 은혜와 능력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둘째 주일 예배로 이 시간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존귀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축복하시고 흠령하시며 복을 내리시기 원하옵나이다. 성일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시는 산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은혜로운 예배의 시간 중에 성령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시어서 29장 찬송을 드립니다. 29장.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대가시는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나를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김영옥 권사님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은혜로 인도하시고 품어주셨다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저희로 하여금 근심하는 자 같으나 설교 말씀을 통해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가난한 자 같으나 헌신과 섬김을 통해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도록 하셨으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부유한 자보다 더욱 많은 걸 가진 자로 살게 해주셨음을 이 시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과 명예로 사람을 판단하며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되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나라 안팎의 많은 문제들, 코로나 전염병으로 어수선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공의로 충만케 하여 주사 모든 백성이 평화의 시대를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사랑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참 가족을 이루게 하시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뛰어넘게 하셨던 주님, 다시금 그 은혜로 덧입혀 주시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여 가정과 일터에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몸이 불편하고 오랜 세월 동안 긴 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사 피 묻은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목사님 강건히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선포하실 때 권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막힌 담이 무너지며 닫혔던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어주시어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밭에 새겨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악한 사탄마귀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온전히 성령께서 강림하사 성공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로 26절의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26절의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19절부터 봉독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아노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10월의
두 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 우리 교회 창립주일 예배인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 회복, 이런 제목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회복할까 하는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멸시하는데 그 멸시의 이유가 너희는 BC 731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할 때에 너희의 깨끗한 피가 섞여서 피가 더러워졌으므로 너희는 더 이상 우리 민족이 동족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아주 멸시하고 심지어 성전에도 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런 사마리아 수가성 마을에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셨는데 때가 마침 한낮이라 제자들이 성 안으로 먹을 것을 사러 갔을 때에 한 낮에 뜨거운 더위에 어떤 여자가 물동이를 이고 우물을 길러 오는 것입니다. 이 여자를 보신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여자여 나에게 물 좀 달라. 왜? 들어간 게 없으니까요. 그랬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빤히 바라보면서 내가 보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 그것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뾰족하게 톡 쏘아 붙이는 거예요. 이 여자를 보신 예수님이 이 여자의 지난날의 과거지사를 쭉 이야기하니까 이 여자가 대뜸 놀라는 말이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군요 라고 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 유대인들의 말에 의하면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가서 어떻게 언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를 물으면서 어디에서 예배해야 되고 언제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는 물음을 예수님에게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질문인 것입니다. 이 여인이 묻는 예배의 질문 속에는 지금 그 여인이 마음에 항상 담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깊은 문제, 예배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예배에 드려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는 것인데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삶이 비참하고 어그러지고 깨지고 잘못되고 많은 고민과 고난 속에 사는 이유가 어디인가 하고 돌이켜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 드렸고 내 예배가 잘못되었고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예배의 문제가 내 삶에 모든 문제를 가져왔다 라고 생각하고 늘 고심하던 차에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이며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지금 이 여인의 이야기하는 키포인트 문제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 이것입니다. 내 삶이 비참한 이유, 내 삶이 망가지고 내 삶이 무너진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지난날에 예배를 소홀히 했고 이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했고 내 예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 삶에 문제가 찾아왔고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으므로 내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아멘 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당신이 내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예배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까? 이 문제는 내 삶에 회복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은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예배를 구하는 일을 하고 싶다
예배를 구하고 싶다. 예배를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여인이 이렇게 간곡히 원하면서 자기 삶을 변화시키고 자기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껏 드려왔고 지금도 드리고 있고 앞으로 계속 드릴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게 무엇이길래 예배가 회복되면은 내 삶이 회복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예배가 회복되면은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고, 아멘. 예배가 회복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예배가 회복되면은 이 나라 민족도 회복된다. 할렐루야. 하는 이 예배가 도대체 무엇이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드리기 때문에 예배 잘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지금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진짜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의외로 구약의 요 성막이라는 이제 뜻 안에 들어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아직 성전이 없었으므로 유대인들이 이 광야를 40년간 주유하고 방황할 때에 예배 초소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성막, 천막으로 된 예배 초소, 들고 다니는 포탑을 이 성막인데요. 그런데 이 성막의 다른 이름은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회막. 한번 해볼까요? 회막. 이 회막이 바로 성막인데요. 이 회막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성전 안에 계심으로, 할렐루야,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늘 성전에 계심으로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거든,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면은 회막에 나오고 회막 앞에 나와야, 왜?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해서 이 성막은 회막, 하나님과 내가 모인다, 만난다, 그리고 기도하고 제사하고 예배한다 하는 의미로 이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만약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은, 그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은, 하나님께 죄 용서받고 싶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면은, 하나님과 말씀하고 싶으면은 언제든지 성막, 즉 회막에 나와야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막을 회막, 즉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구약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광야 시절에 하나님의 성막 회막 위에는 날마다 두 가지가 떠 있었어요. 뭔가 하면은 낮에는 항상 구름 기둥이 늘 이 회막 위에 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 늘 회막 위에 크게 서 있어가지고 낮에는 시작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기도할 때 이거 혼동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주에 낮에는 불 기둥에 축복을 주시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늘 인도하시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 40년 동안에 긴 세월의 광야를 이제 주유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이걸 모릅니다.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물이 어디에 있는지, 오아시스 어디에 있는지, 샘물, 시냇가가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왜? 거기 안 가봤으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말씀하여 신호하시기를, 낮이든 밤이든 불 기둥이든 구름 기둥인지 간에 이 기둥들이
떠오르면은 회막에서 떠오르면은 출발하고 아멘. 내려앉으면은 멈추어라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거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나가야 할 때, 멈춰야 할 때, 앞으로 가야 할 때, 물러나야 할 때, 이 모든 시간의 때를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있는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지시하고 사인하면서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출발하는 것이고, 이 두 기둥이 내려앉으면 멈춰 스톱 하는 기둥이 거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시절에 눈만 뜨면 항상 시간마다 늘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보면서 구름 혹은 불기둥이 떠있나 내려앉나 이걸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왜? 올라오면은 출발이고 내려앉으면은 멈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들의 눈이 성막 위에 불기둥 구름기둥에 멈춰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오늘 교회에 예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인데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실패와 성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나가야 할 때 멈추고 멈춰야 할 때 나가서 나가고 멈추고 할 때를 우리가 모르고 실수함으로 우리의 삶이 실패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이것을 시작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이거 때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사에 내가 앞으로 나가야 할 때인가 멈춰야 할 때인가 전진해야 될 때인가 스톱할 때인가 하는 것을 모른다면 알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고 늘 성전에 눈을 떼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나가야 할 때 멈춰야 할 때를 스스로 알게 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이 성막 회막 신약시대의 교회의 기능이다. 바로 이 말이고 예배의 축복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또 이 회막 즉 교회의 또 다른 기능이 하나 거기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 이제 요 낮에 구름 기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광야 사막의 낮더위가 얼마나 뜨거운지 이제 40도, 50도를 훌쩍 넘어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계란을 깨서 차 본네트 위에 올려놓으면 익을 정도, 후라이가 될 정도로 뜨겁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뜨거운 이 여름날에 물이 없는 광야에서 계속 행진해 가는 것은 이거 죽을 맛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구름을 하늘에 펴셔서 햇빛을 가리고 그늘에서 시원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구름 기둥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역사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더 나아가서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밤의 추위가 얼마나 추운지 전에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 3월에 갔는데요, 미리 이제 전에 듣고 겨울 점퍼를 하나 가지고 갔어요. 이걸 입고 시내산에 올라가 새벽 4시에 시내산 꼭대기에 도착했는데 얼마나 추운지 그 점퍼를 입고도 달달달달달 떨면서 한참 견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춥다 그 말이에요. 밤에 광야 추위가. 그런데 그 추위 속에서 어두운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적들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높이 공중에 매달아서 환하게 밝혀주시고 아멘. 뜨겁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이게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 축복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이 하나님의 회막 성막 그리고 교회 그 안에 행해지는 예배와 제사 속에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회막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해봅시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즉 보호와 지켜 인도하는 기능이 바로
이 회막, 성막, 교회 그 안에 예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이것을 깨닫고 내 삶이 무너지고 내 삶이 비참하게 되고 내 삶이 깨지고 내 삶이 어그러진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에서 떠났으므로, 참된 예배에서 떠났으므로,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하나님의 지켜주심도, 하나님의 축복도 내 삶에서 떠났기 때문에, 즉 예배가 무너져서 내 삶이 무너지고 예배가 잘못되어서 내 삶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이 여자가 지금 참된 예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이야기 안 했지만은 이 여자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지금 사는 남편이 6번째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6번째. 앞에 몇 명을 바꿨어요? 5명을 바꾸어 살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또 다른 남편을 바꾸어 사는데, 이 지금 사는 남편도 다른 여자의 남자를 빼앗아 사는 것인데, 이만큼 이 여자의 삶이 비참하고 무너진 삶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지금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내 삶이 진정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내 삶이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옳은 이야기. 예배가 무엇이냐? 우리는 이 문제에서 하나 주의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늘 마음에 금기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금기사항이 뭐예요? 주의할 사항, 넘어서 안 될 사항, 늘 알아서 지켜야 할 사항, 금기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요, 예배는, 예배 드리는 것은 나의 축복과 나의 은혜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축복 받기 원합니다. 잘 되기 원합니다. 예배 통해서 복을 받기 원합니다. 건강하기 원합니다 하고 말하는데, 다 듣기 좋은 이야기 같아요. 은혜로운 이야기 같아요.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나 깊게 생각해 보면은 이거 틀린 이야기다. 왜 틀린 이야기냐면요, 근본적으로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지시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에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회막의 모든 이 주의 복도를 말씀하실 때 그 중요한 말씀 하나가, 하나님의 제단에 24시간 24시간 향불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시와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려라. 봅시다. 예배와 제사와 기도와 찬양과 제물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곧 구약시대의 예배고 오늘의 제사와 예배가 된다, 요 말인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제사, 오늘날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그만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 말씀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하고 싶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부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 이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내 기쁨, 내 만족, 내 은혜, 내 축복, 내 역사를 위해서, 내 손의 성취를 위해 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가 싫어도 귀찮아도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해야만 되는 나의 의무적 행위, 성도의 의무 행위, 바로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 축복받으려고 예배 드린다, 옳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 같지만 이것은 기복이에요. 기복이 뭐예요? 예배를 하나님의
복과 바꾸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거래야, 거래. 우리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자연히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혜택과 축복과 역사, 이게 바로 은혜고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은혜 없으니까 예배 안 드리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 이전에, 축복 이전에 하나님의 명이 우선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귀한 사건, 이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제 형식인 이 예배를 늘 사탄은 싫어하고 사탄이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하는 사탄의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탄의 가장 강력한 시험의 무기가 무엇이냐? 교회를 방해하는 사탄의 강력한 무기,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 사탄은 늘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싫어하고 시험하고 그치게 만들려는 게 바로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늘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모든 무기를 다 동원해서 교회가 예배하는 것을 막습니다. 방해합니다. 성도가 예배 가지 못하게 계속해서 사건을 만들고 문제를 만들고 방해하고 잡아 끄는 것입니다. 예배, 교회 못 가게. 이게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지요, 보호하심 받지요, 축복 받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요, 천국 가지요, 열심하지요, 충성하지요 하니까 사탄에게 손해고 사탄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한 이치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교회에 와서 부지런히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예배에서 교회에서 멀어지는 사람은 점점 사탄 쪽으로, 세상 쪽으로, 죄악 쪽으로, 멸망 쪽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고, 불변의 법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배에 가까이 가는 사람, 날마다 교회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까이 가는 사람이고, 구원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고, 축복으로 가까이 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많이 받는 쪽으로 가까이 가는 사람, 이 예배하는 사람이고, 아멘. 반대로 예배에서 점점 멀어지는 사람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예배에서 멀어지는 사람은 결국에 천국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축복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지옥으로, 마귀에게 가까이 가는 것, 이 예배에서 멀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구원은, 성도의 축복은 예배에 달려 있어서 사람이 예배에 가까워지면은 구원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아멘. 예배에 가까이 가면은 축복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예배에서 멀어지면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축복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해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내 삶이 비참하게 되고, 내 삶이 어그러지고, 내 삶이 깨지고, 내 삶이 망가진 것은 내가 하나님의 참된 예배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내 삶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예배 회복이 내 삶의 회복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든지 교회의 예배를 쉬게 만듭니다. 성도가 예배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들을 만들어냅니다. 교회 왜 못 나오셨습니까?
하고 물으면은요 이런저런 이유를 쭉 대는데 들어보면 맞아요. 합당해요. 아 그렇겠군요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런 이유로 예배에서 멀어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에서 네가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 코로나19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팬데믹 뭐예요? 거의 쏙 빠졌다 이 말입니다. 헤어날 수 없게 쏙 빠졌다. 팬데믹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지금 거의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예배를 중지하고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하는데 지금 이 예배 중지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교회의 시험이 결국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만나는 목사님마다 전부 한숨 쉬면서 하는 이야기 이거예요. 우리 교회 큰일 났어요. 우리 교회 큰일 났어요.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다 보니 성도들이 아예 교회를 이제 안 나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영상 예배 보내면 집에 앉아서 영상 예배 보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그걸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제대로 예배하는지 어쩐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등불을 켜지 않습니다. 찬양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기도한 사람 없습니다. 예배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예배하지 않는데 전도하겠습니까? 예배하지 않는데 열심히 헌금생활 하겠습니까? 예배하지 않는데 열심히 이제 우리 가정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케 해달라고 선교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몸부림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어요. 예배하지 않는데 이렇게 시간이 가다가 보니까 점점 교회가 약화되면서 무너지면서 예배가 하나둘 사라지면서 교회가 어두워지고 있더라. 예배가 사라지고 있더라. 바로 이게 오늘의 모든 교회 우리 교회 이야기라 바로 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뭐예요?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예배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문제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까? 알려주세요. 예배 회복의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해봅시다. 이때다. 이때가 예배하는 자가 참으로 예배할 때다. 이때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예배 회복의 첫 번째 해답,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노하우 비결이 뭐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뭐냐 하면은 이때다 이 말이에요. 이때다. 이때가 뭐예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당장 이 말이 바로 이때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자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여자여, 이때가 지금이 네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할 때구나. 할렐루야. 이 여인의 이때가 무슨 때예요? 자기 삶이 망가진 때, 자기 삶이 무너진 이때, 남편을 6명씩 바꾸고 살아야 하는 이때, 남의 이목을 피해서 한날에 물리러 나오는 이때, 네가 괴로워하는 이때, 몸부림치는 이때, 네가 넘어지고 깨어진 이때, 이때가 바로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할 때구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 여인에게 첫 번째 말씀이 여인이요,
지금이 그때다. 네가 지금 예배할 때고, 네가 지금 교회 가야 될 때고,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 참된 예배 구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하면서 이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면 교회 갈게요. 이게 아니에요. 언제 끝날지 모르죠. 이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때가 되기 때문에 너는 이미 교회에서 멀리,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너는 늦는다 그 말이에요. 사탄은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가 몸 좀 건강해지면 그때 가서 교회 나가 예배 드릴게요. 내 삶이 좀 안정되면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다가 예배 드릴게요. 내 사업이 조금 회복되면 그때 가서 예배 드릴게요. 지금 바빠서 안 돼요. 라고 이야기했다면은 이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을 잘못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여인아, 지금이 예배할 때야. 할렐루야. 네가 지금 괴롭지, 복잡하지, 넘어졌지, 비참하지, 깨졌지, 실패했지, 막막하지, 남의 몸이 두렵지, 혼란스럽지, 이때가 지금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다. 할렐루야. 아멘. 해봅시다. 지금이 예배할 때야. 이 말이거든요. 두 번째는 지금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야기할 때 이제 두 가지 예배의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신령과 진정을 따라서 예배하여라. 아멘.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신령이 뭐예요? 우리말은 신령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성령을 따라서 그 말, 그러니까 신령 그 말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을 따라서 예배하여라. 아멘. 네 예배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 그 뜻이거든요. 이 말을 단적으로 말하면 이 여인의 예배의 실패는 과거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은 예배하고 있지만은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참된 예배가 아니었다 그런 뜻이에요. 형식적으로 은혜 없이 그냥 와서 성령님의 감동 없는 그런 예배 드렸다 그 말. 그래서 지금 이 말의 첫 번째 뜻은 예배하는 자 모든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을 입어라. 그래서 성령으로 첫 번째, 두 번째는 진정으로. 이 진정이라는 말이요, 제 마음을 다해서 그런 뜻 아닙니다. 진정,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네 귀에 들려와야 돼. 아멘. 이게 참된 예배의 두 번째 방법이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가 않아. 이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가 못 되는 것입니다. 산 예배가 못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못 되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의지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배하고,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따라가라. 말씀의 진리에 집중하라. 그러면 네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네 예배가 회복되면 네 삶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한 대로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이 전염 감염병 사태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목사님들도 갈팡질팡합니다. 그 대신 교회에는 예배의 등불이 점점 꺼지고 있어요. 성도들의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예배의식이 심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있지요. 성도가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있지요. 성도가 천국에서 멀어지고 있죠. 대신 반대로 세상 쪽으로, 지옥으로, 마귀 쪽으로 한 발 한 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예배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여인처럼 우리는 오늘도 물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내 삶의 비참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다시 내 예배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까? 아멘. 예수님이 대답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인아, 지금 예배, 이때가 네가 예배할 때야. 그리고 예배는 성령으로 해, 말씀으로 해. 할렐루야. 이 축복 있는 우리 성도, 교회, 나라, 민족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오랜 세월 고민하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주님, 내가 생각해보니 내 삶이 무너지고 비참하게 된 이유가 내 예배가 올바르지 않았고 예배가 무너져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 예배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고 지금 여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와 같고 우리 교회가 이와 같고 우리가 이와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가 무너지고 보니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 삶의 신앙이 무너지니 내 삶의 비참함, 어두움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국교회 예배는 진정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내용대로 수가성의 여인의 고백대로 우리 예배를 먼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내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내 삶이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나라 민족이 회복되게 주님이 축복해 예배 회복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을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을 밝고 거룩한 길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에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걸어가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밝고 거룩한 길 기쁨으로 나 주의 보좌 앞에 속히 들어가게.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을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을 밝고 거룩한 길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나오면서 정성껏 우리 예물을 봉헌하여 그러한 마음과 손길로 우리 주님의 제단에 올려 드리옵나이다. 11조 헌금, 감사 헌금, 건축, 선교, 성미, 목장 예물 하나님 앞에 생예물까지 다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흠량하시며 복을 내려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지경이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심령의 평강과 육신의 강건함과 모든 일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자 씨처럼 100배의 축복으로 역사하는 예물이 되게 주님 함께 하시기 원하옵나이다. 이 예물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면관과 상급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집이 되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0월의 둘째 주일인데요. 이제 점점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어서 아마 곧 우리 대면 예배가 다 회복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말씀한 대로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주일인데요. 교회 모여서 이렇게 잔치도 예배도 해야 되는데 그래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계신 곳에서 영상 예배지만은 열심히 예배하시고 또 교회 창립 헌금도 열심히 하셔서 오실 때 함께 제단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주님이 축복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강건하시고 또 주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함께 계시고 늘 집에서도 영상 예배 몇 번씩 돌려보시면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어서 모든 예배하는 자의 간구와 기도를 그 이름으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 만나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의 은사가 오늘 이 수화성의 여인처럼 자기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먼저 회복하기 원하는 모든 지혜로운 성도들의 생명 위에 함께 하시기를 이 나라 민족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